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주님 품에서 벗어난 나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잖은 성도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성도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범한 죄악을 씻어내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후에 기록한 참회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참회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지금의 상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면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범죄하도록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그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극악무도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죄악을 씻어내고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싹싹 비는 심정으로 절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좀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까지 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동안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바라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사람이 그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중심에 정직한 영을 보내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히 제가 이번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구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애초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죄악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생기고 진정한 구원의 빛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본문인 17절에 관해서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새번역 성경은 상한 심령을 가리켜서 찢겨진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짓밟힌 마음, 그리고 찢겨진 마음이라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찢겨지고 무너져 내린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떨 때의 황폐함을 느끼고 어떨 때의 무너짐을 경험합니까? 먼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짐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에도 자신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한 심령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느끼는 깊은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주로 한계를 경험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에 막다른 길에 내몰려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에 그때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든 모습을 숨기고 그저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을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상한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예배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힘든 거 다 숨기면서 괜찮은 척 예배하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예배였습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일이 가득한데 어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없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내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할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들로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긍휼하신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힘과 의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